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년 광야길을 거의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에돔 땅만 통과해서 지나간다면 가장 빠른 길로, 가장 편안한 길로, 가장 넓은 길로 바로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한 길, 가까운 길, 큰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우회하셔서 험한 길, 좁은 길, 고생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모습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거룩한 결단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때로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과 자녀, 때로는 사람 간의 관계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왜 이 사순절 가운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21장의 5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아니 이것이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그들이 430년 종살이하면서 정말 종으로서 처참한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해냈는데 이제 이들이 그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가관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한 지 일주일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길을 걸은 지 1년이 된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이 없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고 샘의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내려오는 그 만나를 보면서 와 기적이다, 와 꿀송이 같다, 어떻게 이런 만나가 음식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에 다다르는 이 사람들을 날마다 먹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마저도 하찮게 여기며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닙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의 현 실존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을 갔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음식이 다소 늦게 나와도 아 내가 온 이 집이 정말 맛집인가 보다, 사람들이 많나 보다,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안 좋을 때, 여러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이 늦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안 나와야지. 또한 종업원이 너무 바쁜 나머지 이 물잔을 놓을 때 탁 소리 나면서 놓았을 때 마음이 좋으면 얼마나 분주하면 저렇게 바쁠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이 나쁘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좋으면, 우리 마음이 은혜를 가득 차 있으면 날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의 그 수고가 너무 감사하고, 또한 남편과 아내를 챙기는 그 아내의 고생이 너무 미안하고,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나쁘면, 마음의 상태가 나쁘면 집안 식구가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남자 공동체 사역자, 남자 여자 공동체 사역자 리더분들께서 한 성도 한 성도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전하는 일,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내가 한 영혼을 책임지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사로 연락을 하지만 우리 마음이 나쁘면 내가 이거를 바쁜데 왜 해야 되나? 성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전화주는 그 사역자 리더의 전화가 반갑고 고맙고, 왜 이번 주 교회 안 나왔는지 물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참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빠져 버리면 그것이 또 하나의 간섭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찬양대가 그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 마음이 좋을 때는 마치 천사들의 환상의 하모니처럼 우리의 그 가사에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만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노래를 부르진 간에 그것이 우리 귀에 소음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 차 있으면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정말 이 컵에 물이 가득 잠겨 있을 때 여기에 물방울 하나만 탁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단 한 구절만 전해져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지만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어떠한 설교도 우리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 가정, 교회,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향해 이 하찮은 것 이렇게 평가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 갑니다. 제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보다 그 역사보다 나의 감정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원망하던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이 죽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 신기한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것도 뱀의 형상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물어 죽게 하고 내 자녀를 물어 고생시키는 그 불뱀의 형상을 달아서 나무 위에 달게 한 다음에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도 징그럽고 아니 그 불뱀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치료의 약을 주셔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낫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 괜찮을 텐데 왜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했을까요? 이 노뱀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노뱀은 우리를 물어 죽이던 그 뱀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뱀, 마땅히 다 잡아버려야 되는 그 뱀을 장대 위에 달린 것,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뱀이 달린 것에 이제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마땅히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 안으셨구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학에서는 거룩한 교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수치를 당했지만 우리에게는 영광된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겐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셨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여러 삶의 어려움에 우리 삶이 상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시선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그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저 사랑이 글로써 기록된 그런 무미건조한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저 또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첫 사랑이 회복되는 사순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요동치고 약동하여서 정말 이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내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 원망을 하게 되는 우리의 입술, 불평을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십자가로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 이 사순절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사순절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명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이번 사순절을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번 주
정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첫 주 가운데 우리 장로의 부부,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의 본으로서 정말 특성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첫째 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 장로님들께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새벽 예배에 다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 새벽 예배를 지키며 주님을 뒤따라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 낙상사고와 수많은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속히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몸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나가는 아름다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를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귀중한 마음의 소원과 그 중심과 전심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이 시간 우리 설리원로 목사님 백석대학교 가운데 복음 전하러 가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모든 사명 가운데 시대적 사명 잘 감당토록 주께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